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이제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건강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일어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게 그 옷을 벗어보지 아니한 자가 명령이 있어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대 교회의 교훈입니다. 사대 교회의 교훈. 사대라고 하는 그곳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양털 가공, 양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그것과 또 염색, 색을 입히는 그러한 공업 상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이 지형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거의 4분의 3 지역이 거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그 지형적으로 요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외부의 침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그것으로 선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시대의 이 사대 교회가 아니라 이 사대 이 지방 이 지역 사람들은 사치하고 쾌락에 빠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외부적으로는 공격이 없어서 안정되고 먹고 살기에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쾌락이 난무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 교회의 그 특징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책망받은 것이 더 큽니다. 거의 80%, 90%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편지하는 분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대교회나 에베소나 뭐 다 일곱 교회 편지하는 분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됐는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성령과 일곱 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옛날에 사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나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참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저거는 내 친구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말씀 꼭 들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들도 읽으면 이게 적용하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준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편지를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조금 화도 내시고 분노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막 화가 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러한 표현들도 편지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대교회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신 분은 물론 요한이 받아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몸에 달린 이 머리카락 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또 순종한다고 또 집에서 세실까 모르겠는데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모든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그 오래 살아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속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니. 통촉이라는 말은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이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탁 깨뚫어 보시는 겁니다. 환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디서 누웠는지 그리고 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이쁘다. 와, 저 사람 잘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속을 때도 많고 배신당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다윗은 그래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오늘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하시는, 나의 모든 생각과 성향과 나의 모든 그 아주 근본적이고 나의 중심된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 그분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거의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그 지역의 그 특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흐름들이 사치와 쾌락으로 막 다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쪽에 그냥 물들어버리고 전염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 영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일으켜갖고 그 심령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여러분 여기 사대교회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기는 이단들의 어떠한 공격이나 다른 어떤 교회들은요 이단들의 어떤 그러한 공격들이 있어서 그 진리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단들이 뭐 건들거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건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는 사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죽어 있어요. 뭐 전혀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막 그런 어떤 시련이 오는데, 시련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들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세상적으로 세속화돼서 살고, 알아서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성도고 목회자고 권사님이고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딱 영적인 그런 엑스레이로 MRA로 다 찍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고 거의 죽어있다는 거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
기도의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형식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위선된 그러한 행위로 인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그 문제입니다. 세속화되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먹고 살만합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편합니다. 외부의 공격도 없어요. 편안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누가 막 핍박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단들이 와갖고 유혹하지도 않아요. 평안합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라. 경건의 모양, 교회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성경도 읽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그냥 죽어있는 그러한 삶. 체면 유지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사대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혹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죽어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우리 오혜정 원사님께서 저에게 영어 성경책을, 한글하고 영어 성경 되게 좋은 걸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갖고 영어를 이렇게 보았어요. 이 구절, Wake up,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Wake up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단어인데요, 엄마가 아이 학교 안 가면 늦을까 봐 Wake up, wake up,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Wake, 너 일어나.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여기서 너는 일깨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은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는 Wake up, 강하게 일어나. 정찰아.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늦게 가고 막 안 일어나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소리를 빽빽 지를 때가 있어요. 일어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못 지르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말을 끼어들었다가 된통 저만 나면 되겠지.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고 안 일어나, 할 일이 있는데 안 일어나. 막 깨워. 일어나! 너가 학교 늦잖아. 뭐 해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 일어나야 돼. 막 흔들면서 깨어나. 너 영적으로 너 죽어있네. 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너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저 교회 안 나가도 편안한데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생각대로 다 인생이 잘 돌아가요. 너 마귀가 너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거나 내 삶에 너무나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그때 채찍을 들어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마음이 가명할수록 평안해진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인 것입니다. 문둥병자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먹어요. 뚝배기 된장찌개를 갖다가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그 팔팔팔팔 끓는 것을 들어도 여러분 그 뜨거운 거를 못 느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뜨거운 거를 만들고 아무리 세속화되고 죄를 져도 마음에 감정. 사람들이 죄를 처음에 짓기가 막 두렵고, 도둑질하는 것이 처음에 두렵고, 나쁜 짓 하는 게 처음에 두렵지, 그게 한 번, 두 번 수도 없이 반복되면 그게 그냥 죄책감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해요. 강팍해졌다.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확 타버려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여건을 깨어나라. 깨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너는 일깨어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그나마 남아있는 그 믿음 다시 붙잡고 다시 너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제 4단계가 돼갖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4단계가 적용이 되면 교회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공문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우리 총회, 교단에서도 오고 막 오고. 내가 이제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되겠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이제 교회 이제 몇 주간 될지 모르지만 쉬어도 되겠네, 안 가도 되겠네.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느 정도 안 되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멀리 계신 분들 조금 집에서 드리시고, 그리고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시면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거의 70%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한 70% 다 백신을 맞으셨어요. 2번 이상 다 맞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을 조금 내가 안 맞았다. 그런 분들은 오세요. 왜 다른 분들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는 20명 안에 이게 그거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배 드리는 부분을 갖다가요 자꾸 이렇게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드리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우리가 물론 나라에 어떤 소속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꼭 나오시고, 늘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집에서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 처음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가 문제가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너 처음에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너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 아무리 너 잘못된 길로 가도 너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모르는 심각한 상태야. 깨어나라 막 하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심정이 그렇습니다.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제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개 그래도 깨어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만나라는 거예요. 너는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쌍코피 터집니다. 쌍코피 터져.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한번 채찍을 들면 큰일 납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갑자기 불현듯 나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심판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께서 너 혹시 너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냐, 너가 잠든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너 깨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그래서 깨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때 깨어나갖고 일어나갖고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깨었는데도 계속 있잖아. 두드러 맞는 겁니다. 두드러 맞는. 주님이 빨리 지금 일어나라 그러고, 너 지금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너 영적으로 죽어 있어라고 말을 하면 우리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열이 펄펄 나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 걱정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도덕처럼, 이 도둑같이 이르리니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 채찍을 드신다라는 거죠.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그래도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이 성경은 이 남은 자 사상을 계속해서 구루토기고, 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 정의부대가 살아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그 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에 노아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노된나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면서 다 우상 숭배하고 편안한 길 다 가는데 왜 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롭고 우울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어.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끗한 정결한 흰옷을 입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있기는 있다.
이 사대교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치와 세속화되고 쾌락 속에 푹 빠져서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대교회 흰 옷을 입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그런 어려운 신앙,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옷은 정결함과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생명책의 기록, 여러분 우리의 이름의 리스트가 생명책에 꽉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꽝입니다. 꽝.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의 어떤 리스트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곳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합격했다고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합격이 뭐 아파트 분양이 됐다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름이 막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넓은 길,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하고 보증해 주신다.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천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추천서를 써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목회자 생활, 목회자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력서들이 수천 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7, 80% 아니 8, 90%는 추천서를 보고 어떤 분이 추천해 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다 많아요. 큰 교회들은 거의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해 주겠다.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죠. 여러분 영적인 기가 열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왜 나에게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부담을 줍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혹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만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도적같이 주님의 심판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각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되며 주님이 펴주시는 흰옷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여 시인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